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구약성경 제 성경조는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어레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이대로 행하리라.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세 번 선포해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세 번 또 하다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세 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불신앙은 의심을 타고 들어온다. 불신앙은 의심을 타고 들어온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영선 듣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참 천진난만한 그런 기상천외한답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언젠가만 나눴지만 똑같은 제목이 들어가고 또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국어 문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겠는지 한 가지만 써봐라. 큰 덕으로 웅장하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겠는지 한 가지 써보라. 어떤 애가 이런 답을 썼습니다. 엄마 뱃살. 엄마 뱃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적어보세요. 어떤 애가 이런 답을 썼습니다.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 알맞는 인사말은 무엇일까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인사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이런 답을 썼어요. 안 사요. 이거예요, 이거. 안 사요. 안 사요. 초등학교 수학 문제. 창수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770을 20으로 나누면은 혹시 3이 되고 남은 20.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이제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져요. 자, 창수가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을 써보세요. 이제 그런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창수야, 선생님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 그런 답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하일 아이들만 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그 중에 한 책을 소개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요? 또 이렇게 저가하신 폴 스포츠라라는 분이 쓴 위기대처 능력이라는 그 책을 이 저자가 그 책 중에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오랜 세월 동안
IQ가 높은 사람이 특별한 잠재력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IQ가 높아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진행지수, IQ보다 더 성공을 잘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경지수. 이 역경지수가 높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지수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딱 이렇게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걸 이겨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역경지수가 높으면 분명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능력이 동일한 두 선수가 같은 대학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선수는 명예 전당에 오르고 한 선수는 발버둥 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길거리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기업가가 비슷한 투자를 했습니다. 시장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고 한 사람은 파산하게 됩니다. 두 부부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영성도 비슷하고 집안 내력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30년 후에 한 부부는 손자까지 두면서 여전히 행복했고 또 한 부부는 이혼해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과 실패의 두 모델을 가름하겠을까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이 저자는 이렇게 딱 꼬집었습니다. 인내력, 경기, 끈질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는 것, 인내력, 끝까지 견디는 것, 버티는 것, 견디, 끈질기, 뭔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겠다는 것은 끈질기.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명예진단 올랐었고 어떤 사람은 일반장자가 됐었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해고하면서 손자까지 보고 그렇게 성공했다는 것이죠. 인내하면 떠오르는 고전과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첫발에 49년 미국 서부에 막 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중서부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자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한 금광을 샀습니다. 근데 이 금광을 샀는데 분명 거기에 금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금광을 샀는데 몇 개월 동안 따라가도 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고 그 금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금광을 산 새 주인이 1m 딱 파니까 거기에 이제 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년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이 오죠. 1m만 팠으면 될 것인데 1m. 근데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뼈아픈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청년이 인생을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1m만 더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이 보험회사에 들어가지고 고객을 만날 때 1m만 더 가자.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이렇게 못 낳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 정성을 다려 최선을 다해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가지고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은 결국 금을 캐는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1m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했을 때 죽겠다고 하나님께만 울부짖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 모든 그 고난을 알고 있고 또 그 모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또 가르게 하고 또 그들 따라온 애국 군대를 또 수장시키고. 그런데 이들이 딱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찬양했던 이 백성들이 조금 지나서 물이 없다고 못 막아. 조금 지나면 또 배가 고프다고 또 못 막아. 그런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가 먹다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보내줘가지고 또 먹이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또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느비데람이라는 한 지역에 딱 인도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목이 말라 죽겠다. 막 원망을 써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는데 여러분 어른은 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냥 느낌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엄마 목 말라 죽겠어. 그러니까 내 자식이 목 마르는 거 이런 말 들으면 부모는 막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짜증나고 화난 모습을 가지고 모세에 가가지고 모세의 목 멱살에 잡지 않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얼굴 확 뜨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그걸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한마디 저 사람을 무리들이 다 뒤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자식, 너를 참을 수 있어. 왜 우리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또 우리 가축을 못 먹게 하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모세가 나이 80세 먹은 모세가 모세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신도 목이 마른 거죠. 그러면 지도자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참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파악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도 목이 마르고 백성도 목이 마를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 모세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위감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한 가지 할 수밖에 있는 일,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것, 그 뭐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절났어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위기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급박하게 올려드린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하십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5절 6절 말씀. 자, 우리 5절 6절 내려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늘 속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셔가지고 장로들과 너는 백성들 앞에 가서 호렙산에 가서 바위가 있을 때 그 바위를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물이 나와서 이들의 갈증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던 말씀이지만 삶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앞뒤가 확 막혀 전혀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되들어대라 그러면서 희망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까지 포기하는 순간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여러분 만약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좌절감과 절망감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기본이 회복되는 기본이 뭐냐? 기본, 기도생활.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을 불어줍니다. 너희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 땅은 회복될 것이며 너희의 성도들은 다시 사람이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민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의 성도 다시 삶 살게 할 것일 것이다. 너희는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한편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용한 줄 아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해.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희망을 버리는 이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간증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 그 이유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기도야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인으로서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가가 보죠? 물론 교육입니다. 그러나 수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은 기본입니다. 구구단이 돼야지만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왜 목회자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기본인 거예요. 구구단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참 야베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흙수저. 그 집안에 환란과 근심이 온통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러면서 살았지만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여호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호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자마자 그때 야베스가 한 가지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만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하나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 중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왜 포기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왜 여러분이 포기하는 말입니까? 왜? 무슨 자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이 복을 얻으려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기도생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역사를 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기도 외에는 일은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필요를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 낭만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이 평소에 외우고 있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대개시해지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외의 말씀은 어떤 검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부정된 생각을 쪼갠단 말입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되지만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일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실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첫째는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한 가지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미국의 테네시주의 생명보험회사로 큰 성공을 거둔 윌비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라는 이 작은 마을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생명보험회사에 들어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대로 살기로 내가 결심한 도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중히 여길까?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자기 성실함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딱 이걸 했다. 뭐냐? 언제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첫 번째 약속을 정하고 그대로 했더니 시골 마을에 가난한 사람도 이상한 큰 생명보험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큰 복을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의심이 들고 상황을 보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1절을 볼까요? 자, 1절로 가보십시다. 왜 이들이 말씀 붙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이렇게 원망입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 말씀 유지 피터스이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흰 광야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막한 광야를 인도하시고 느비데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셨다면 굶겨 죽이려고 인도한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하나님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의식했단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이제 조그만 애들 키울 때 아이를 못 익혀주려고 뭔가 얘가 뭔가 집중하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 아빠가 원래 뒤에 원래 어느 곳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밖에 놀다가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는 엄마 아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그때부터 엄마 아빠 찾습니다. 근데 그것을 즐기는 그걸 즐겨요. 어떻게 해요? 근데 얘가 딱 보면은 엄마 아빠가 짠! 그러면서 얘를 번쩍 안아가지고 놀랬지. 그래서 얼굴 탁 비비는 얼굴. 그런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도 하지 말라고. 해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마가복음 2장에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님으로 사실로 그것을 그들이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영이 있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네,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내 형편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해결해 줄 걸 믿고 혹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것도 주님께 예배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삼촌이라 부릅니까? 오빠라 부릅니까? 동생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은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조작합니다. 따라서 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길 때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십시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하다 하셨다면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찬양은 누군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찬양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무엇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이 오늘도 복음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인간의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보낸 청년들과 또 유학을 따는 귀한 아들의 앞길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